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로는 우리가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은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그러한 사랑,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돌아가시는 분 앞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영접을 시키려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보았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잡아보려고 정말 그 젊은 목사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 말들을 순종하고 결국은 아멘 하면서 자녀들이 보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임종을 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는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막연하게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은 참 이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전제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하여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사랑, 그냥 가르치고 전달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등장하는 것은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뭔가 특별한 예언을 하거나 이러한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셨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곁에 두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아담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에 오염되었죠. 그런데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거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어떤 구원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믿어지고 그걸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서 다니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그 이단들인 거예요. 이 이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예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가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하고 또 뭔가 그런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유혹과 미혹의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증거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고행인 거예요. 뭔가 깨닫기 위해서 남들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그곳에서 남다른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요 기도하시고 동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쳤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인하여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미혹경이 찾아와서 결국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뭔가 특별한 어떤 행동과 특징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만 뭔가 신비로운 곳을 체험하려고 동굴에 들어가고 뭔가 세상과는 단절된 그러한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 끊어보겠다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그렇지만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벌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바울은 그렇게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었다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은혜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신비롭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면서 많은 훈련과 또 그 교육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뭔가 특별한 능력도 받아보고 또 그러면서 정말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특별한 능력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손을 얹으니까 막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봤어요. 은사들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결국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 있는 목사님 앞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병고침을 요구하겠죠. 병고침을 받고 다 떠나가요. 남아있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목사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과 또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귀신이 다 떠나가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를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한번 놀러 와라를 갔더니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음산해가지고 이 무슨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그런 데 온 것 같은 막 그런 이 식은땀이 막 흐르는 그 싸늘한 분위기. 누가 그 교회에 가겠어요? 정말 뭔가 드러나는 그러한 은사와 드러나는 어떤 그 표적들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천둥처럼, 번개처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질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임재가 등장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왜?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를 두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은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어떤 성령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 이 진실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에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 안에서 포함되어지는, 성령 안에 표현되어지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도 참 힘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범죄한 그 인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다른 어떤 각도에서 여러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거하다.
요한 1서에서는요 무려 18번이라고 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12절부터 16절까지만 8번이 등장합니다. 8번.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뿌리가 땅에 박혀 있듯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열매를 맺도록, 땅에 박혀 있는 뿌리로 견고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싶은지, 얼마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싶은지,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참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명들을 더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참 쉽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예화로 이런 얘기 드렸죠. 진심 어린 인사하자, 마음을 담은 그러한 인사를 하자.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인사하며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사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으셨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실화이기 때문에 감동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좀 2010년도에 나왔던 그런 영화예요. 근데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 외국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인 미식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미식축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전에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요, 등치가 굉장히 커요. 키도 크고. 그런데 흑인이에요. 빈민가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고, 아버지가 없고, 그런 불우한 가정 속에 살아가고, 주변의 친구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가운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이 흑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도와준다라고 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또 운동 능력이 탁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래가 있어 보여서 결국 이 아이를 자기의 집에 입양을 합니다. 백인이 흑인을 입양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막 뭐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이 아이를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이 아이가 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그 대학을 졸업하는 그때에 2010년도 미국 그 미식축구 그 프로로 이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과정에서 1순위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빈민가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다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인생으로 다 전락했지만 한 여인의 사랑으로 그 아이가 이런 선택과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미국 최고의 스포츠인 미식축구의 1순위로 뽑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영화가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감동이 있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의 그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생각뿐이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고요. 그 사랑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